나 물의 깊이를 잽니다. 그랬더니 20길이었다고 합니다. 20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길이 사람의 키 높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 1.8m 정도가 계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6m 정도 됐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더 가보니까 15길이 되었다. 점점 물이 줄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육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배 뒤편에 닻을 4개 내려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 배를 움직이다가 상륙하게 되면 자칫하면 암초에 걸리거든요. 그럼 배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가라앉고 마니까 잠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만 탈출하려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사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유일한 희망인 거룻배마저도 그냥 사공들이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모두가 이제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육지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호의로 그가 아리스다고와 동행하기도 하고 시돈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는 권리가 없는 죄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형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수였던 그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백부장에게는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여행할 때 성경 27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울과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백부장이 진정으로 믿었을 사람은 누구이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생의 참다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를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너희 인생의 참다운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공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을 버리고 탈출하려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와 영원할 것 같고 또 나를 잘 도와줄 것 같고 한 형제 같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는 등 돌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마땅히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들을 버리고 몰래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간 믿어야 되죠. 사람 서로 믿어야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써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이 당한다더러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이지 믿었다가는 배반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남을 버리는 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일진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간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죄수의 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도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생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소망이 나옴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건 놓치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배를 탄 사람들이 열 나흘 14일이나 거의 먹지 못하게 될 무렵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는 것, 하늘에 축사하시고 또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굶었는데 축사하고 나니까 음식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배에 있는 276명이 같이 잘 나눠 먹은 것처럼 보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있어요. 음식 갖고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요만큼 있는데 이 돈을 내가 한 달만큼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위축돼가지고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음식들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굶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죠.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미래 앞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진 것을 내려놔야지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쥐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너희 소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에게 구원의 여망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처럼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자 애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들, 쥐고 있는 것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갑자기
멈춰서서 그 말 위에 있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손을 뻗쳤더니 나무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떤 너무너무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나무를 잡아가지고 살게 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캄캄했는데 날이 이제 밝아올 때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 두려워요. 이 위를 보니까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래를 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높은데 아래는 또 얼마나 깊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미명이 되자 외치는 거죠.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과 같은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너의 손을 놔라. 놔라. 어떻게 이것을 놓습니까?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 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너의 손을 놔라. 못 놓겠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밑을 좀 보세요. 밑을 봤더니 밑에 바로 30cm 밑에 육지가 있는 거라. 이걸 놔야지만 땅에 딱 착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밑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예화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놔야지만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지만 길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가장 인생에 큰 안심을 가질,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용기를 주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안 풀린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